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하며 살아야 할 우리, 이런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화목한 가운데 계십니까? 부부관계는 어떠신지요?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는,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기관들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동료 또는 여러분의 상관 또는 아래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화목하신지요? 이웃과 공동체, 모임, 단체,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요? 아니,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을까? 내일 모레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다는데 그들이 정말 화목할 수 있을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화목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있는 분과 낮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많이 배운 사람과 학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까? 얼마 전만 해도 악의 축이니 포악한 집단이니 괴뢰 도당이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창의적인 욕설로 욕을 퍼부었는데 지금은 같이 다리 위를 걷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주 마치 연인처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화목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대립하던 관계에 있었는데 과연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목하며 살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난 방송으로 핏대를 높였습니다. 연평해전으로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나쁘게 월남하는 사람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6.25의 상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가도 돈 몇 푼만 걸리면 금방 원수처럼 지나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금방 화목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몇 마디 말에 오해만 생겨도 평생 한 가족으로 핏줄을 나눈 형제로 살아왔던 분들이 아버지의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왼수가 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끼리 조그만 다툼만 생겨도 어른들까지 금방 원수가 되어서 관계가 나빠지기 일쑤입니다. 과연 인생사에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화해한다는 게,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합니다. 노여운 관계, 불편한 관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사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중단하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은 또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와 생선이 집안에 가득하게 부유하게 철철 넘쳐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평화가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성도와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하거나 귀찮게 만들거나 염려를 끼치시거나 걱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내게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상반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너희 속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가,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말을 우선 쉬운 말로 바꿔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으면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우선 화목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목은 카탈라게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 소위 화목하다, 화해하다, 그런 화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해 한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한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공의는 어떠한 조그마한 잘못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공의가 닫히고 공의를 하면 사랑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죄인이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전가시켰습니다. 쉬운 말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었습니다. 모든 죄값으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예외 없이 누구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의 길도 열어놓으셨고, 모든 사람이 죄책으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큰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죄인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화목입니다. 다시 조금 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이 뭡니까?
화목의 미명하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화평하게 지내지만 죄는 엄격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의 그 맛을 간직한 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공의롭게 피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 모든 죄값으로 피를 흘리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소금을 치고 불을 살라서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소금을 치고 불을 태운다.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에 뿌리는 소금을 소위 언약의 소금 또는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The salt of the covenant,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언약의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5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장 49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죠.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a fire. 좀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은 소금을 친 후에 불사르게 되리라. 소금을 먼저 치고 불을 살름으로 완전히 정결하게 한다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금 언약과 불로 태워서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화목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 된 신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되었고 우리에게도 또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유지해 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을 이루셨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로부터 회복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자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자,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화목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화목하며 그 어떤 누구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도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라. 중국이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해야지 돼요.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해야지 돼요. 일본 사람
그 왼수 같은 일본 사람,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일본이 이웃이니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책임만 있는 거지 미워할 그런 일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소위 버지니아 텍, VTech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32명이 죽었습니다. 29명이 극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이민 2세 조승희였습니다.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노리스 홀 잔디 광장에 사망자 추모석을 설치했습니다. 그 누구도 조승희 추모석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VTech 내에 있는 교회에 한 두세 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텍 노리스 홀 앞에 제가 그 잔디를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 조승희의 추모석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3일이 지나갔습니다. 로라 스탠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조승희 추모석에 편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후에 꽃과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기자가 로라에게 인터뷰를 청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범죄자인 조승희 추모석에 편지를 두었는가?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승희 역시 가해자이자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영혼이 있어요. 용서는 살아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승인의 가족일 겁니다. 그들을 만난다면 꼭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용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있기에 화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승희 사건이 있기 6개월 전 2006년 10월 2일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 카운티 니켈마인스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아미시 원룸 교실, 아미시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모두가 다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8학년까지만 공부합니다. 8학년이 되고 나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세상으로 나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아미시 공동체에 남을 거냐?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거부하고 농사만 하고 목각 인형 이런 거 만들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소위 메노나이트 베프티스트, 소위 침례교의 한 분파인데 거기서 또 나온 사람들이 아미시 베프티스트,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이 아미시 공동체, 소위 메노나이트 마을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가 없는 마을들로. 그곳에 무슨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틀림없이 외부의 사람이 가져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훔치지도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는다. 이것이 미국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곳에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총격을 난사했습니다. 찰스 칼 로버트는 감리교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공동체 안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내에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남학생들은 모두 내보내고 여학생들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자 경찰이 보는 데서 여학생들을 쏘아서 5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5명은 큰 중상을 입혔습니다. 스스로 목숨도 끊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복음적인 동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아미시 마을마저 이런 사건이 났다. 도대체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는가? 근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날 딸과 손녀, 친척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병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피해자들은 이 사람을 죽인 로버트의 아내와 로버트의 2 딸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역시 피해자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찰스 로버트의 장례식, 하관식의 조문객의 반 이상이 아미시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성금 중에서 중상자 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교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을 제외하고 범인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비율로 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부 가족은 한 달 후에 로버트의 미망인과 2 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도 접대하고 위로와 친교를 하며 선물도 주었습니다. 용서와 관용, 사랑을 통한 참된 화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후에 아미시들은 버지니아 텍의 컴포트 퀼트, 소위 위로의 퀼트, 뜨개질이란 퀼트라는 이름을 붙인 자수 작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퀼트에는 We are blessed,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었고, 그 밑에는 평화, 화목을 상징하는 아이들의 자수가 함께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퀼트는 아주 유명한 정교한데, 이 퀼트는 그런 정교한 퀼트가 아닙니다. 이 퀼트의 처음 시작은 오하이오주의 페어론에 있는 한 성 힐러리 학교의 여학생들이 이 사건보다 5년 전에 있었던 201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희생당한 그들을 생각하고, 그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퀼트를 그곳에 지냈고, 그것이 다시 아미시 마을로, 그것이 다시 버지니아 텍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화해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런 화해를 만들지 못한다면 내일은 절대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성 프란시스, 그는 1181년, 그러니까 12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13세기 초 1226년 이태리 아시시에서 부유한 상인의 딸로 태어나 그때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22살 때 페르시아 전쟁에 출정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시 시실리아 전쟁에 나가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며 그가 인생에 참된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무소유, 청빈, 봉사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맏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아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단물 옷으로 탁발의 생활을 하며 복음의 참된 기쁨과 복음을 나누는 삶만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방식과 전파하는 말에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223년 그가 죽기 4년 전에 그 단체 작은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모임은 기도와 명상, 청빈과 청결, 복종과 봉사의 서약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도문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깨어나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참된 화해의,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1912년 4월 14일, 그날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로 대서양에 띄워진 타이타닉, 그날 타이타닉이 침몰함으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가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17페이지 분량 회고록에 담아 남긴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레이틀러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 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에스트라고 하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치는 그의 외침,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어떤 선원이 에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에스터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터 씨의 시신은 생존자 수색 중이던 대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역사에 남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갈아입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인 슈트라우스,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을 두고 구명보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환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명정에 탑승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는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63세인 로잘리를 팔에 잡고 천천히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 브롱크스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념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프랑스의 상인 와트엘 씨 두 아들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있었는데 그 두 아들만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 구명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그 두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배 위에 홀로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며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타이타닉호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드파스,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한 신문가 햄스테드, 육군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어부어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는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참된 사랑과 화목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의 희생이 710명의 생존자를 남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 연산사 존 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참된 화목과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의 차장인 호소 노스테트, 그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라 생명을 구했습니다. 귀국 후 바로 직장에서 퇴직당했습니다. 일본 신문사의 여론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0년 더 살겠다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팍팍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 내 집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참된 화해, 사랑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짧게 한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그 화목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